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평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주 64년 7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약 7일간에 걸쳐 로마 시내는 불이 타버렸습니다. 오로지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온 지역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방화의 주범은 로마 시내의 좁은 골목에 실증을 낸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방화범이 네로라는 사실이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자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고하게 짐승에 찢겨 죽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 베드로가 교회에 쓴 베드로전서는 매우 시기적절한 편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반에 걸쳐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고난은 금보다도 귀하고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무고한 고난에 대해 기독교적 해석과 또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극한 고난의 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 2가지 중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즉,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또 그 의미가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해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박해는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이 박해는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어떠한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육체적 고통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먼저 육체의 고통을 당했음을 베드로 사도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 없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이기셨고 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갑옷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닥쳐온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이기는 것과 더불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줍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살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으로 죽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실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묵상하고 죄를 피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그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살게 되는 유익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혼미한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근신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 우리 평소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방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에 절제함이 있어야 하며 깨어있는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 깨어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몇 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어떤 이는 종말의 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시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끝남과 동시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종속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주관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종말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시간을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날이 더디 올 거라 말하며 게으르게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실제로 이 종말이 곧 올 거라는 그 믿음의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말을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천국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가깝다라는 표현은 제가 중국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이 가깝다는 표현을 가까울 근자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가까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소적 개념으로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곁에 있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그 천국을 붙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 중에 고난 속에 혹은 절망 속에 헤매고 있고 계십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천국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고난 속에 헤맬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육체는 죽고 영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기 위한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권고는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권고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밖과 싸우는 것이라면 사랑은 안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을 이기기 위해 교회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실제적으로 결실하면서 드러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무엇보다 더 유용하다라는 의미에서 비교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유일한 선택이기에 최상법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도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을 참고 계속적으로 견뎌내라는 수동적 의미도 아닙니다. 원어로는 에크테네인데 여기서 에크테네는 힘의 한계선까지 달려가는 온 힘을 다하다, 전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분명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열정적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려가실 때 새벽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고백이 허울 좋은 육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를 향한 사랑이 육적인 열정으로만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적 열정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와 120여 성도들은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열정은 육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세상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사랑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으로 가려줄 수 없는 허물도 가려줍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는 잠언 10장 12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는 서로의 죄를 묵인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간절히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발견하는 노력을 멈추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잘못이 보이더라도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찾는 노력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온 힘으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참 예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고난을 이기기 위한 2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성도 간의 사랑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며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능한가? 몸소 실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부정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스스로 깨끗해지겠냐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서로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목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서로의 범죄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더 드러냄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성도의 죄 고백이 불일 듯 일어났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지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가족을 서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오만 가지 자신의 제목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회개운동은 전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공고처럼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체되어 있는 한국교회도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이 기도와 사랑이 갖추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기도와 사랑이 갖추어지면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 간에 서로 잘 먹고 잘 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핍박으로 흩어진 복음의 순례자들을 돌볼 필요가 있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필요했을 말씀입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와 사랑이 충만해지면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봉사자들은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오늘날의 이 고난을 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거친 비판과 비난에 둘러싸인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의 역할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득한 이 땅에서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능히 이겨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